이번 주까지 문화 비유 말씀을 나눌 테고요. 또 이제 아마 달란트 비유까지 합치면 거의 10주 가까이 비슷한 그 비유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으면 좋겠다 여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안 하시겠죠?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설명하면서 왜 돈으로 설명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란트도 돈의 단위이고 문화도 돈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돈을 나눠주었다, 돈으로 설명하셨을까? 좀 더 거룩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문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폴 출입이라는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고 지금은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만 그 교수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수님이시고 또 저한테 좀 안 좋은 기억도 있는 그런 교수님이긴 한데 좋은 상담자이고 무엇보다 성경을 기가 막히게 상담으로 풀어내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죠.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제 재밌는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은 돈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돈과 영성.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돈에도 영성이 있을까요? 재물에도 영성이 있을까? 당연히 이 재물, 돈 이런 사물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가 뭔가 지향점을 가지거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당연히 않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과 관련되어지면, 사람과 관계되어지면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영성을 주체적으로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재물 혹은 돈 혹은 권력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지향하거나 소유하려고 하거나 갈급해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함께 관계되어진다는 것이죠. 폴 트리 교수가 종합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오늘날 재물, 재정, 돈이 가짜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렇다면 돈을 신의 반열에 올린 주체는 누군가? 바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갈급해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가 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도 아는데 나의 믿음은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믿음 있는 나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별로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돈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돈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혹은 돈을 갈급해하고 돈에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나는, 돈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돈 앞에서 누구인가? 세 번째는 그는 이제 폴트리교수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도 유혹당하고 시험당했다고 하면 과연 나는 이 조그만 세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재물에 대해서 안전한 그러한 마음, 안전한 삶, 안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재물에 대해 안전한가? 이런 질문을 책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들, 나의 믿음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왜 나는 무기력할까? 혹은 나는 돈 앞에서 과연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과 어떤 가치로 사는가? 그리고 나는 안전한가? 끊임없이 오히려 돈이 나를 정복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누가복음 11장 12장을 볼 테고 18장 19장을 볼 테고 그리고 22장을 보고 볼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문화 비유는 19장에 나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문화 비유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부터 한번 우리가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시면 11장 한 42절 정도에부터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42절, 43절, 44절, 46절, 7절 한 10번 가까이 쭉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뭘까요? 화 있을진저입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부드럽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셨고 진노하셨을까요? 아마 목소리가 굉장히 높으셨을 것 같아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진 않죠.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화 있을진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천벌을 받을 놈들, 뭐 이런 것이요. 이런 벼락 맞을 놈들, 이런 겁니다. 이 천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아 라고 지금 누구를 책망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잘 믿는 척하고, 너희들은 거룩한 척하고,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고 하지만 실은 너희들은 가장 천박한 욕망 덩어리이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님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것을 중하게 여기고 저것을 경하게 여기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면 재물을 섬겼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16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돈을 더 좋아하는 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의 싸움에서는 이미 승패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전쟁터, 그들의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이 싸웠는데 승부가 너무 빨리 딱 끝나버린 거죠. 어떻게 끝났다고요? 재물이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왜 재물을 위해 사는가? 비웃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한 율법사 청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청년이 예수님께 묻지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보니까 너가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물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성경에 보면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의 삶에서도 이미 내가 아무리 복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관심이 있다고 한들 그의 삶에서는 이미 성부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재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을 할 때 이미 끝난 게임인데 라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만 그럴까? 예수님께서 11장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이는 천하의 벼락을 맞을 나쁜 놈들 하고는 너희들은 지도자인 척하고 잘 믿는 척하지만 그러나 거짓으로 꾸밀 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있고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욕망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하시느냐 하면 이미 책망을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책망을 하시고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부정과 거짓과 위선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거룩함에 있는 것이지 위선과 거짓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과 12장의 내용의 전개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다가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 그들은 믿음 있는 척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야말로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때에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2장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신 걸 잘 알겠는데, 그런데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맥락을 끊는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유대인들에게 권면하여서 저들을 본받으면 안 돼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저들을 본받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 형님한테 좀 권면하셔가지고 형님을 좀 책망하셔가지고 형님이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만 차지하거든요. 나와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고, 지금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자 권면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만족이 복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인가? 이 땅으로부터 이루어야 할 수많은 것들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면 복음인가?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복음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소원이 성취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인가?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청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의 문제와 소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의 핵심은 이 땅에 있고 재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2장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조금 느끼셔야 합니다. 정말 뜬금없잖아요. 정말 맥락을 뚝 끊어서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물을 좀 내게 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지만 청중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스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한 부자가 곳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재물을 가득 쌓아두고 이제 내가 즐겁게 살아보리라 라고 자기 만족하는 한 부자가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 버리면 그의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에는 부요한데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40절에는 그리고 이제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11장 12장의 결론입니다. 11장 12장의 전개를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앉아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너희들은 돈을 복음보다 사랑하는 자들이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청중들 유대인들에게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재물을 나눠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사람의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있다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언제 주님이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해서 하셨는데 베드로가 손을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좀 전까지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 제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다 됩니까? 심지어 2000년 있다가 필라델피아의 렌즈데일의 초대교회도 말씀이 해당이 됩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해당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에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소유를 그에게,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대답으로 주신 겁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만입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청중들과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종들은 과연 누구냐? 제자들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들과는 다릅니다. 책임을 맡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으로 주인의 집을 때로는 관리하고 때로는 섬기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준 사명으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청지기로서의 종은 그 집에 살아가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인의 것으로 그들을 먹이고 주인의 것으로 그들을 입히고 주인의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때를 따라 주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먹이고 입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명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로 본문에서는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주인의 부재 때에 주인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인의 왕권을 인정해서 주인의 왕되심을 인정해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그 일을 할까요? 언제까지 청지기로 살까요? 언제까지 청지기로 살 건가 하면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입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다시 왔을 때,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과의 만남을, 다시 만나는 만남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종의 삶에 주인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 비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주실 때 누가복음 19장의 상황은 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문화 비유가 성중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에 가깝습니다. 19장이 끝나면 20장으로 넘어가면 20장부터는 예수님과 제사장들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의 교회 권력과 예수님이 충돌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권력을 다 무너뜨리고 깨부수고 물리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19장은 이제 청중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늘 심각한 법이죠. 심각하게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고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인데 내가 없는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 묻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너희들을 떠난 그때, 그 비어있는 그때에 내가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왕되는 것을 돕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때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왕의 부재 시대에 나의 왕됨을 인정하고 나를 기다리고 내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종들을 이름하여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나 비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머나 비유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면 좀 더 고상하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에 대한 주의와 경고를 많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달란트 혹은 뭐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설명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1장 12장에서 18장 19장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재물에 대한 나의 욕구를 이루어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제자는 결국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니까요. 돈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만족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이 있지, 머나가 있지, 그것을 나누어 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 묻고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인데 재물의 사명이 함께하고 재물에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재물에 하나님의 목적이 함께하고 재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해야 그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성이니까 세상이 이 재물에 부여하는 욕망과 만족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신 의미가 소통되어지고 교통되는 그 영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겉으로 원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재물을 주실 텐데 그 뜻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영성이 너희 재물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증거되고 너희들이 그 재물을 사용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인정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머나 비유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나 비유를 통해서 찾으시는 것, 화폐의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찾으시는 것, 재물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종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는 주인의 나라의 백성들을 섬깁니다. 때를 따라 섬기고 필요를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과 목적을 따라 주인이 허락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주인 올 때까지, 다시 주인 만날 때까지, 주인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그날에서까지 계속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종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왜 그러면 돈으로 설명하셨을까? 우리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가장 비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고 가장 쉽게 우리가 우리의 비겁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철입이 질문했던 것처럼 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 같고 죽음을 이기는 것 같고 이 믿음은 왜 재정에 대하여 이렇게 무기력한가? 재정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재정 앞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정 밑에 무릎을 꿇고 재정의 노예가 되는가? 좀 부자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없으면 갈증하고 갈급하고 왜 그렇게 살게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 하나님께서 머나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의 영성을
그대로 살아가서 이웃들이 그 영성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청지기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대해 역사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능력을 잃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영성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영성,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인지를 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주님의 뜻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도로 살고 무엇보다 진실되고 충성된 정직이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